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설교 오늘 38번째 시간입니다. 성전에서 가르치신 예수님.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자리하시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적,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장면이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에서는 어떤 일인지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가 우리 주님을 밤중에 찾아와서 여러 가지 질문과 논의를 하고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시고, 요한복음 5장에서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것 때문에 안식일에 관한 시비를 당하게 되죠. 6장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십니다. 모두가 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일이고 보통 일이 아니죠.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에게는 큰 경계의 대상이 됩니다. 어디든지 기득권자들은 있고 그 기득권을 놓지 않고 또 기득권을 침해하는 그런 인간의 이치가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이치일 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매우 큰 방해 요인이 됩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도 오셨을 것이다 라고 여겨 예수님을 찾죠.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보니까 명절 중간쯤에 성전에 올라가셨고 사람들을 가르치신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성전에서 가르치신 우리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살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첫째로 예수님께서 교훈하심의 근거가 어디 있냐 하는 거죠. 이건 유대인들의 질문에도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따라서 합시다. 나를 보내시니.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보면 놀라움의 연속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인품, 그리고 하시는 말씀, 가르침, 태도, 그리고 행하시는 이적, 이건 어느 젊은이가 할 수 있는 일이 유대 사회에서는 적어도 아니에요. 보기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보다 6개월 빠른 분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강력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세례 요한을 그 선지자 혹은 메시아로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깜짝 놀랐고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의 정보로 볼 때 예수님께서는 공식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은혜와 권세가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께 압도되고 감화되고 또 예수님을 인정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교훈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비범한 어떤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거죠.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마음을 두고 있는 교훈은 랍비적 전통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랍비들을 매우 존경하고 존중하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그랬지요. 이 교훈이라고 하는 단어, 이 교훈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 보면 한 번 등장을 해요. 시편 60편 표제에 보면은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이라 그랬어요. 교훈한다는 말은 가르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가르친다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형식이나 내용을 볼 때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저 인간적인 지식이라든가 지혜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때에 가르친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교훈의 근거는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교훈은 나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그렇게 존중하고 존경하는 랍비의 것도 아니다. 랍비의 교훈도 아니다. 나의 가르치는 말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여러분, 엄청나게 놀라운 말이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아버지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해들은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에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건 누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아무나 나서 가지고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에게 엄청난 놀라움을 주었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조금 이따도 언급하겠지만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신성을 못 오겠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 만한 올무가 되기에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시비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결국은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장면을 보면 사람들이 그렇다면 이거 잘 받아들여지지 않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어떻게 저 30살짜리 젊은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또 나중에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하고 이런 말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말이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 예배에 오신 분들이 바로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머리가 나빠요? 아니면은 지식이 짧아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우리보다 머리가 좋은 사람도 많고 지식이 많은 사람도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도 많고 판단력 좋은 사람도 많은데 그들은 도무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한 시비, 교회에 대한 시비, 하나님에 대한 시비, 성도에 대한 시비에 몰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처럼 이상한 사람들도 가끔씩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상해요? 그렇게 지혜롭고 지식 있고 판단력 있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다냐, 어떻게 예수가 구세주다냐 라고 말을 해도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이 고백이 되는 걸 어쩌란 말이요, 믿어지는 걸 어쩌란 말이요. 여러분,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믿어지는 걸 어쩌란 말이에요. 이건 경험을 안 해본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일인데 우리끼리 있으니까 내가 진짜 마음 놓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 믿어지는 걸 어쩌란 말이에요. 그걸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만드셨다고 해도 그것이 믿어지는데 어쩌냔 말이에요. 동풍이 불어 홍해를 갈라지게 해도 그것이 믿어지는데 어쩌냔 말이에요. 귀신도 쫓아내고 안진뱅이도 일으켜 세우고 병든 자를 고치는 정도가 죽은 자를 살리는 일까지 이어지는 것이 믿어지는 걸 어쩌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동정녀로 오셨다는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도 믿어지고 그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올라가 하늘에 계시다가 언젠가 분명히 확실히 틀림없이 오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걸 어쩌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하는 방식은 뭐냐? 오늘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어쩐다고? 안다고. 안다니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내가 가르치는 이 가르침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그냥 인간인 내가 말하는 것인지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가르침은 그저 우연하게 사람의 입에서 전해지는 말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 방식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라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오신 거예요? 뭐 때문에? 이런저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라고 다 말할 수 있는데 그게 다 누구의 뜻이에요? 누구의 뜻이에요? 여러분이 대답을 해봐요.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존재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앞에서 교훈하신 이유는 오직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 6장 38절부터 39절 상반절에 보면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물론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이셔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사람들의 눈에 나타나실 때에 성자 예수님으로 나타나셨어. 사람의 몸을 입으셨어. 그래서 그들에게 행하는 모든 일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 콕 집어서 말씀하시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이어서 보면 요한복음 6장 39절 하반절 함께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고,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고,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성도가 지금도 여전히 놓치지 않고 감당해야 할 이유이고, 세워진 교회와 성도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행해야 할 매우 주요한, 가장 중요한, 반드시 이루어야 할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행하고자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 하신 일을 나도 함께 한다. 나도 함께 한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전한 말씀의 근거가 어디서 왔는지를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보 멍충이들이 이 머리가 아이고 강단에서 이런 말씀은 안 되는데 머리가 빠가 돼가지고 이 유대교인들이 말이에요. 온통 자기들의 율법주의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지식한 고리타분한 그런 지식과 사상과 체계에 매여가지고 예수님도 못 알아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도 전혀 못 알아보지만 그들 중에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의 말씀의 근거가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었는데 그들 중에는 고관 대작들도 있고 부자도 있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고 창기도 있었고 병든 자도 있었고 곧 숨 넘어갈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주님을 만나 돌아갈 때는 그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으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주님을 받아들인 게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리 인간 이성으로 가능합니까? 우리가 계산하고 따져봐가지고 살펴봐가지고 연구해봐가지고 내가 살펴보니까 이 예수님은 틀림없는 하나님이구만. 여러분이 그렇게 증명해냈습니까? 그래서 믿어지는 겁니까? 저는 용서하세요. 평생 성경을 읽었어요. 평생 성경을 읽고 어떻게 보면은 저는 대학교 다닐 때부터 설교했으니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를 교육전사로 임명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장로님들이 신학생이 아니란 이유로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안 했는데 아무튼 내가 대학교 3학년 때부터인가 중고등부 설교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도부장이니까 대학생 때 지도부장 했다니까.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렇게 일을 하라고 그렇게 한 거야. 근데 평생 그때부터 그리고 신학교 가니까 그냥 막 장년 설교하고 싶어가지고 뭘 안다고 설교하고 근데요, 와, 제가 오늘 본문을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기 위해 발버둥을 치는데 이게 얼른 잘 안 풀리는 거야. 이 가닥이 잘 안 추려지는 게 오늘 본문이 설교의 가닥이. 그래서 이거 가지고 어제 오후, 오늘 오후 집에를 못 갔다니까. 그래가지고
겨우 4시 넘어가지고 5시 다 돼서 4시 넘어서 겨우 집에 가 정리를 하고.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이 조금 그런 면이 있어요. 좀 어려운 난해한 면이 있어요. 읽으면 읽어지는데 읽고 나서 뭔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저에게도 다가와요. 이걸 내가 어떻게 오물오물해가지고 성도들 입에 넣어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이것이 뭐 공부한다고 됩니까? 여러분, 평생 저는 성경을 봐도요 아직도 무식이에요. 아마 목사들 중에 나같이 무식한 목사도 없을 거예요. 정말 성경은 인간의 이성으로 대하고 지식의 방법으로 대하면 답이 안 나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 사람들이 아는 경우가 생겼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의지가 그 경험적인 지식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디에 자리를 잡느냐? 내 마음에, 내 인격의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격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믿음은 생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과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고귀하고 거룩하고 위대하신 뜻을 내가 안다는 것, 이해한다는 것, 깨닫는다는 것,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인간의 의지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꽉 막혀봐요.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 그런데 그렇게 모르고 무지하고 경험 없고, 그래도 내가 믿음의 눈을 확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내 삶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행복해지고 기뻐해지고 감사해지고. 그래서 내 몸도 마음도 영혼도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그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의지적인 순종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참된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다치잖아요? 그러면 제 아무리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도 거부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가끔 그런 말 해요. 저 사람은 바울이 와도 안 돼. 그 인간적으로 절대 해결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 바울이 와도 저 사람은 안 될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은 마음이 꽉 닫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음의 문이 내 지적인, 정적인, 의지적인 그런 내 마음의 문이 방긋이 열리면 그 열리는 문틈 사이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이, 예수님이 구세주 되심이 보이고 믿어지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이 나의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지식하고 꼬장꼬장하고 올무걸어 시비거는 유대인들 앞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모세의 예를 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시비 걸고 내가 하는 말을 이해 못하고 나를 신성모독죄로 지금 시비 거냐, 그러면서 모세의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주님이 행하신 일을 변증하는데 그 장면을 우리가 좀 길지만 함께 읽어봅니다. 21절로 마지막 24절까지예요.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괴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잘한 게 뭐예요? 유대인들이 열심히 한 게 뭐예요? 유대인들이 열심히 한 것 뭐냐면 모세가 내린 법, 율법을 준수했어. 그 율법 가운데 할례법도 있어요. 할례법. 모세의 율법이기 때문에 너희가 할례의 의식을 행하지 않느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이 할례가 뭐냐? 이 성경에 보니까 가로 안에 있는 문장이에요. 가로 안에.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났다고? 조상에게서 났다고. 이 조상이 누구예요? 모세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지. 아브라함. 할례는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행해진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왜 할례를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왜 할례를 했을까요? 제가 지금 몇십 분 동안 설교를 계속 했는데 아브라함은 왜 할례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허를 찔린 거예요. 모세의 할례법을 그렇게 지키고 율법, 법 이렇게 하던 그들이 우리 주님께서 야, 니들이 모세 할례법을 얼마나 잘 지키냐. 근데 그것이 모세에게 나온 거냐? 아니요. 네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전부 다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 안식일이 8일이 되면 할례를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식일이 8일째 되면 안식일 날 할례를 했습니다. 그들이 그만큼 할례법을, 하나님이 난 지 8일 만에 사내 아이들은 할례를 행해라, 이 말을 중요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잘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할례법은 엄격한,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그 엄격한 안식일 법도 무시하는 위대한 법이에요. 우선하는 법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는데 왜 안식일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잘못이냐 하는 말인 거예요. 너희들도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왜? 모세의 명한 율법이니까, 하나님이 명한 거니까. 그런데 내가 안식일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잘못이냐 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은 율법의 진정한 정신보다도 외형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외모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겉으로 드러난 것을 말하죠. 외형적으로 볼 때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친 것이 안식일을 위반한 것처럼 보여요. 이게 외형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일이 합당하고 공의로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들의 얄팍한 율법의 테두리 안에 가둬놓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을 잘 판단하고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